오늘 말씀, 자, 계시록 말씀입니다. 하늘의 큰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후 예배인데 피곤하시고 힘든데 금방 끝내겠습니다.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그랬어요.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또는 표적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고 한마디로 사인이죠. 사인. 어떤 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있어요. 환상. 근데 하늘, 땅의 영역이 아니고 하늘의 영역에서,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어떤 일인데 그것을 내가 봤다 이 말입니다. 3절을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자,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을 보세요. 10절 뭐라고요? 7절을 보세요. 거기 또 세 번째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영적인 세계에도 뭐가 있다? 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까지 해서 큰 음성이 있던 다음에 끝나고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용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사건이 결말을 딱 맺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건 여자와 용입니다. 자, 우리가 용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당연하죠. 마귀 사탄입니다.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용이라는 어떤 상징적 짐승이 마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저주받기 전에는 뭐냐? 용이라는 거야. 그런데 들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이었어요. 그런데 저주받고 나서 뭐 한다고요? 기어다니는 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뱀이라고 나오던데, 아니 근데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옛 뱀, 곧 용 또는 마귀 사탄,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육적인 땅에서 돌아다녔던 어떤 짐승으로서는 뱀이었고 용이었어요. 용이라는 건 권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권세, 뭐 입에서 불을 뿜는 것 우리 그렇게 상상하니까 엄청난 사이즈,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진 피조물인데, 아담을 미혹하고 하와를 미혹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저주받아서 쪼그라져서 땅을 기어다니는 흙을 먹고 사는 뱀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었을까 봤더니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 속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마귀와 사탄이 들어가 있더라. 하와는 누구에게 유혹받은 거예요? 악한 영이 아니고 마귀, 사탄, 그 루시퍼, 마귀 중에 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존재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하와도 아담도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넘어가지 말으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이 말을 잘했는지 그 말 몇 마디에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딱 한 가지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기는데, 보세요.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요. 예수님이 마귀와 시험 들을 때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어떠냐? 그 말씀이 곧 검이라 했어요. 성령의 검이라. 그러므로 마귀에게는 뭘로 와요? 그 말씀이 검으로 찌르는 거예요. 검으로 쪼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생각을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 마귀에게는 뭐라고요?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를 공격하고 그를 찌르고 그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래서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믿음도 생기지만 그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 삶의 흉악의 결박을 끊고 저주의 사슬을 끊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하늘에서 일어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영적 사건이고 환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하세요.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땅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땅에다가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이야기의 문맥을 보고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보라는 거예요. 스토리.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어떤 이적이라고요? 해. 여기 해, 달, 별이 나와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럽니다. 다시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해를 옷을 입어요? 아니, 환상이야, 환상. 마치 뭐와 같다, 사도 요한이 볼 때 뭐한 것 같다? 해가 보이는데 그 해가 그냥 해가 아니고 뭐라고요? 한 여자가 보여. 한 여자가 마치 해를 뭐한 것처럼 옷 입은 것처럼. 그러면 그 여자의 주변에 막 밝게 빛나는 광채가 있다는 거죠. 막
빛이 나는 거야. 근데 그 빛이 어떤 빛 같으냐? 태양빛 같으면 그게 온몸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온몸을 해를 마치 옷 입은 것처럼. 그러니까 뭐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환상은. 그러면서 또 그래도 자세히 봤더니 뭐라고? 발에는 온몸은 다 뭐라고요? 해를 두드리고 그런 광채가 나고 막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데 발에는 달이 있어. 또 달. 달도 광채죠. 두 광명체잖아요. 그거를 또 밟고 있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 또 12별의 관이 있어요. 관.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있으면 그곳이 어디예요? 우주, 그렇지, 우주. 예, 우주, 스카이, 그냥 하늘이 아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해, 달, 별이 있는 우주를 말하죠, 우주. 근데 그 우주 전체를 다 옷을 입고, 밟고 있고, 뭐, 별을, 그런 어떤 존재가 여자인데, 여자라고 했으니까 그 여자가 뭐 하느냐, 여기 보세요, 2절에. 엄청난 거죠. 해의 영광, 달의 권세, 별의 그거 뭐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온 천지, 진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 아이를 뵀어요. 그리고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애를 쉬며 부르짖더라 그래요. 우리 해산의 고통이 따라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이적이 뭐냐면 그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한 여자가 지금 애가 돼가지고 애를 낳느라고 고생하고 있고, 한쪽에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 한쪽에서 한 붉은 용이,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게 자주 등장해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그 용이 나타나서 그 머리에는 또 7 왕관이 있는데, 자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랬어요.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별을 끌어다가,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다. 근데 원래 별은 누가 갖고 있는 건데, 예, 여자가 12별의 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12별 말고 온 천지에 있는 하늘의 별들이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실제로 별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아니고, 마귀이기 전에는 뭐였죠? 천사였죠, 천사. 근데 이 천사들을 뭘로 상징하냐? 별로 상징해. 다시 말할게요. 천사들을 뭘로 상징한다고요? 별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별이 저렇게 많으면 저만큼 천사들이 많다. 또 우주에 그렇게 별이 많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그만큼 많다. 그 천사들이 별을 하나씩 다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별이 떨어진다는 건 그 천사들이 떨어지는 거다. 근데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누구 편에? 그 마귀, 용의 편에서 뭐라고요? 쓸어다가 떨어뜨릴 수 있었으니까 용의 편이 된 거예요. 다른 말 할게요. 하늘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별과 같이 빛나던 천사들 중에 얼마나 멋진 거야, 그렇죠? 별처럼 만드신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다 땅으로 떨어졌어요. 던져졌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떨어진 거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 여기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만국을 다스릴 자로 태어나시는 분은 누구냐? 누굴까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이거 뭐 보나 마나요? 뻔한 해석이에요. 당연한 건데. 그리고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 여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복생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 오신 아들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영적인 존재일 때 복생하신 거야. 지금 여기는 이거는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누구?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마리아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렇게 옛날에 해석을 했었어. 예수님의 엄마는 마리아니까.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마리아는 유대 민족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여기서 여자는 누구라고요? 유대 민족.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와 백성은 유대 민족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방인들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그 무리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있기 전에는 뭐밖에 없었다고요? 유대 민족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셔야 교회가 생기는 거잖아. 맞죠?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존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것은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유대 민족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무슨 자손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무슨 후손이라고 그랬죠? 창세기에? 그렇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기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럼 남자가 애를 낳아요? 여자가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걸 낳았다는 표현을 적용하는데 환상이지만 적용하는데 여자가 등장해야 돼요, 남자가 등장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자라는 어떤 특정한 성별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 환상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환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여자 캐릭터가 필요해, 안 필요해? 이해가 되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자라고 나타낸 건 그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낳는 그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적 세계에서는 한 여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해석을 하면 결국 누구를 낳은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다? 마귀 새끼가 보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거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하죠. 그러면 마귀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다가 탁 던지면서 일어난 어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게 있다면 예수님은 나셨어. 그런데 예수님 나시는 걸 방해하려고 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건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방해했던 사건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하마터면 이 땅에 못 태어날 뻔한 아주 안 좋은 사건이 뭐였을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아유, 네. 똑똑하시네요. 어떻게 하라고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 보내놓고는 도망박사들이 도망가고 나니까 어떻다고요? 가서 베들레헴 땅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어떻게 하라? 싹 다 죽여라. 그거 이미 예언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환상으로 보니까 그거 누가 한 짓이다? 우리 육신으로는 헤롯 왕이 했지만 실제로 누가 한 거라고요? 왜? 그 왕들, 잘 보세요. 그 왕들, 권세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인데 그게 용이야. 여기 나오잖아. 머리가 몇 개? 7개. 거기에 뿔이 몇 개라고요? 근데 그 뿔에 뭐가 있다고요? 7 왕관. 그러니까 왕관이라는 게 뭐예요? 권세를 가진 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마귀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7 왕관을 쓴 그 마귀. 잘 보세요. 머리가 7개야, 7개. 그러면 각각 뿔이 하나씩이라고 쳐봐. 그럼 총 7개죠. 그런데 뿔은 10개여야 되잖아. 그럼 몇 개가 모자라요? 3개. 그럼 한 놈이 3개를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대빵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걔가 뿔을 이따만 이렇게 막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하나씩만 가지고 있고. 맞아요? 6마리는, 아니 6마리인데 6개 머리는 뿔이 하나씩이야. 근데 한 놈은 뿔이 몇 개 있을까요? 4개 있지. 머리가 총 7개라니까? 그 중에 하나씩 하면 뭐라고? 6개는 하나고 나머지 다 채워서 하면 한 놈은 그 하나에다가 3개를 더하는 거니까 총 몇 개가 있어요? 4개 있어. 근데 왕관들은 어떻게 쓰고 있다? 총 7머리가 왕관들은 하나씩 다 쓰고 있다. 이해가 되셨죠? 상상하고 계시 항상. 생긴 건 어떻게 생겼다고요? 얼굴은 다 용이야, 용이라고요. 그런데 몸뚱아리는 용이야. 그런데 그 용이 그러고 있는데 그 용이 영적인 그 모양이 그런데 그게 그런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실제 땅에서는 그게 뭘 상징하나 봤더니 열국의 왕들의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그 마귀가 왕 노릇하고 그들을 자기의 수하로 삼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그 권세자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석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다니엘서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왕이 알고 봤더니 그게 헤롯 왕인데 그 왕이 마귀를 대신해서 뭐 했느냐?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해요. 그 아들은 겨우 살아.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보세요. 5절을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앞에는 뭐라고?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그렇지, 재밌잖아. 갑자기 애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거는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하늘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환상이라고. 그러면 땅에서는 실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그 아이가 가고 보호자 앞으로 갔다는 것은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지킨다 이 뜻이야. 이 해석을 잘해야 돼.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왜? 실제로는 애는 어디 있는데요? 땅에 있잖아. 땅에. 예수님 태어나셨잖아. 맞죠? 자, 그러면 보세요. 6절에 보세요.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하매?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이 나오네. 계속 나옵니다. 1260일. 1260일 동안. 1260일이 뭐라고요? 42달. 42달이 뭐라고요?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누구를? 그 여자겠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 그러면서 잡았어요. 내가 유대라고 그랬어. 그 여자가 유대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낳고 나서부터 뭐라고?
마귀가 하도 난리 구슬 치니까 아이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보호하시고 여자는 뭐라고 1260일 동안 양육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게 옮겨 놓으셨어요. 자, 피할 곳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뒤에 또 나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한번 기억을 잘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 누구를 피해 있느냐? 큰 용을 피해 있는 거죠. 용이 잡아먹으려고 했으니까. 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왜 전쟁이 있느냐? 잘 드세요. 왜 전쟁이 있을까요? 전쟁이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될까요? 갑자기 왜 전쟁이 등장해? 마귀의 지금 목표는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있는데? 그래, 하나님 보좌 앞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용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아이를 뺏어오고 싶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자기 군대들 다 데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는 자기 마귀 부하들을 3분의 1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다 쏟아냈다고요? 그랬는데 헤롯이 다 애기들을 다 죽였는데도 예수님은 살았다 죽었다. 살았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대로 하면 마리아랑 요셉이 어디로 피신했다고 그랬죠? 애굽으로. 그래서 누가 죽을 때까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예? 그게 1260에 예, 알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옵니까? 돌아오죠.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보세요. 보니까 이놈 거 마귀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네. 그래서 어떻게 저 예수님을 내가 잡아야겠다고 하늘로 올라가서 군대 이끌고 갔더니 누가 있느냐? 하늘의 전쟁인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의 여기 사자라는 표현은 엔젤이에요. 천사들. 그의 사자들이 앙겔로스라고 그럽니다. 사자들이 누구와?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이죠. 맞아요? 네, 타락한 천사들. 아까 3분의 1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수적으로 보세요. 용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전체에 비하면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밖에 안 돼. 나머지 미가엘은 몇 명의 천사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돼, 안 돼? 안 돼. 천사들끼리는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싸우는데 안 돼. 수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자 보세요.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패한 자는 쫓겨나야죠. 맞습니까? 원래는 저 하늘나라를 마음대로 주름 잡고 막 다녔는데 이번 싸움에서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싸웠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졌어. 그러면 이제 도망갈 곳, 그 하늘에는 저 우주에는 거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이제 어디로 쫓겨나느냐?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여기 나오죠.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요. 못한지라. 다시 구절 있습니다. 큰 용이 쫓겼어요. 분명히 표현이 뭐라고요? 어디서? 저 우리가 말하는 저 우주 스페이스. 저기서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내쫓기니? 땅으로 내쫓기니. 그러면 이제 땅은 누가 다스립니까? 마귀가 다스리지.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전에는 땅이고 하늘이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예수님 사건 이후로 뭐라고요? 완전히 박살나서 어디로만 쫓겨나왔다고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이제 다시 하늘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자,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자기의 세력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이제 제한받았어. 그럼 이제 어디까지 있을 수 있느냐? 땅이 있는데 땅이랑 어디까지 있을 수 있느냐? 공중.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중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거든요. 이 공중까지는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마귀가. 그 넘어 저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는 저기는 다스릴 수 있다 없다? 그럼 저기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우주 전역을 뭐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있어.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주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주관이 실제잖아. 실제. 에? 고대에 살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주관은 진짜예요? 상상이에요? 상상, 진실이 아니잖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있는 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진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의 우주관으로 볼 때 지금 마귀는 어디에만 있어요? 그렇죠? 지구에만 있어. 그럼 내가 물어볼게. 온 우주가, 우리가 있는 이 별들, 태양계가 있는 곳에서 사람 사는 곳은 지구밖에 없죠. 맞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마귀가 사람이 살던 한 살든 온 우주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별 하나에 천사 하나가 주관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어디로 다 내쫓겼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은하계 안에 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도 4천억 개가 있대요. 몇 개 있다고요? 우리 은하계만 해도 4천억 개야. 그런데 하늘의 별이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만 보여줄까요? 우리 은하 아닌 다른 은하계, 다른 곳에 있는 은하의 그 별들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 육안으로 보는 은하계가 있어. 우리 은하계는 아닌데 우리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은하계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은하? 네, 그래요. 네,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같이 가고 계셔요. 지금 방금 왔어도 막 정신이 해롱해롱. 네, 전득금 전사에 벌써 안드로메다에 도착하셨죠? 네, 거기서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는데 그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별이 몇 개냐? 적어도 1조 개가 있대. 1조 개가 4천억 개 가지고 뭐라고요? 1조 개가 있대요. 1조 개. 얼마나 많은 거야. 그런데 과학자들이 밝혀보니까 그런 은하가 뭐라고요? 그게 또 한 1조 개가 있대. 그거 뭐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과학적 이걸 관찰할 수 있는 한계 속에서 보인대. 근데 관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까 없을까? 왜? 망원경을 개발했더니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 오랫동안 노출시켜 했더니 또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또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무한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많아. 그럼 천사들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고 일단 보자고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이 뭐라고요? 타락해서 3분의 이 넓은 하늘을 덮고 있던 천사들이 그 어디로 이 조그만 지구로 그 3분의 1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마귀 새끼들이 다 어디로 떨어졌다고요? 땅으로 떨어졌으면 이 지구는 영안으로 보면 어떨까요? 상태가? 네 맞아요. 아주 그냥 새카만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발디딜 틈 없이 뭐라고요? 이 속에. 그래서 마귀들의 소원이 하나가 있어. 뭐라고? 마귀들의 소원은 정말 발 뻗고 자고 싶은 곳이 필요한 거야. 아시겠죠? 맞아요, 틀려? 저 큰 별을 주관하고 있다가 이 조그만 지구에서 같이 옹기종기 모여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아무래도 센 놈은 자기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저리가 그러면서 하면 되는데 약한 놈들은 낑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약한 마귀 새끼들을 뭐라고 그러냐?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들이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발 뻗고 자려면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그렇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영이 죽었다고 그랬잖아. 이 죽은 영 안에 들어와서 요 마음 안에다가 집 짓고 살고 싶은 게 누구라고요? 요 마귀 새끼들이야. 왜? 여기 들어오면 뭐라고? 요건 자기 집이야. 여기에 몇 명의 마귀가 들어가냐는 아무 중요하잖아. 왜?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주만큼이나 넓어.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 뭐라고 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너무 좋아. 자유야. 하나님 여기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 여기 있어 없어? 여러분은 있는데 다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버렸어. 그래서 성령도 떠나고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이거 막 돌아다녀.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 안 믿어. 좋을까요 싫을까요? 마귀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좋아하지. 막 지가 시키는 대로 해 안 해? 해. 저놈 죽이자 그러면 가서 죽이고 욕하라 그러면 욕하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누구를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인데 하나님 형상인데 우리 마귀 대장이 에덴에서 아담 속이고 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는데 갈 곳이 있다 없다? 갈 곳이 생겼잖아. 땅으로 와서.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근데 그냥은 못 들어와요. 사람이 마음 열어줘야 들어와.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만 충동질하면 마음을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건 그래요. 자, 이제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이제 굳이 설명을 하고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죠? 사탄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온 천하를 뭐 하는 자? 꾀는 자라, 속이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유혹하는 자라. 그러면 온 천하를 깬다는 말은 세상은 피조물이잖아요. 생명 없는. 에? 그러면 이 생명 없는 돌멩이를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돌멩이를 속여요, 못 속여요?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속여?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속인다는 말은 마귀의 입장에서 또 다른 인격체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누구를 속여? 그러면 그렇죠. 아니 타락천사, 저기 타락하지 않은 천사를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대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인격체 누가 있다고요? 사람만 뭐하면 속이면 뭘 삼을 수 있다고요? 자기 집을 삼을 수 있어. 자기가 들어와서 마음껏 여기서 하나님 노릇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를 속인 목적은, 영적인 배우는 하와를 자기 집 삼아서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마귀의 속은 뭐냐면 하와에게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가 원래 마귀의 본심인데 그렇게 말하면 하와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지. 그러니까 뭐라고 속였냐?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속았어. 실제로 그게 아닌데 눈은 밝아졌지만 하나님은 안 됐잖아요. 그 속에 이제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와서 욕심을 따라 어떻게든 역사에서 뭐라고? 내 안에 마귀가 가만히 속여. 뭐라고 속이냐? 나라고 속였다. 누구라고 속인다고요? 나. 죽은 영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의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진짜 너야 하면서 내 마음, 너는 이제 마음 따라가. 그러면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가. 자유해. 그러면서 마음을 충동질해서 나인 것처럼 해서 죄짓게 만들고 나인 것처럼 내 마음이 하는 거니까 내 마음이 하는 거라고 하면서 마음 편한 대로 살자. 그러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작 누가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주인 삼아서 살고 있으니,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을 기가 차고 코가 차고. 그러니까 뭐 하셨어요? 물로써 홍수를 뭐 했어요?
심판에서 다 죽여버렸잖아. 왜? 더 이상 그 꼴아지 보기 싫으니까. 저러면 마귀 새끼들이 들어갔더니 나는 하늘에서 전쟁을 이겼는데 마귀 새끼 들어가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까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냐? 근데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 예수님 오신 다음에 땅으로 쫓긴 거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늘이고 땅이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다 없었다? 자, 보세요. 마귀가 지구상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저 우주도 막 돌아다니고 했을 때도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했다 안 했다? 했죠. 사람 죽이고, 맞죠? 대적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죄가 반영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심판했어. 그럼 이제 다시. 그런데 이제 마귀의 영역이 줄었어. 저 넓은 우주 다 팽개치고 어디로만 모였다고요? 땅으로, 지구로만 모였어. 그러면 우주에 비해 지구는 어떻다고요? 작은 정도가 아니죠. 근데 여기에 하늘의 3분의 1이라 되는 그 마귀들이 총 집중해서 여기 모였어요. 근데 우주도 없어? 그러면 죄가 더 관영할까요? 덜 관영할까요? 더 하겠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마귀 새끼고 뭐고 다 어떻게 해야 돼? 싹 다 없애야죠. 그러니까 무슨 심판 남았다고요? 이 땅에 지금 봐. 이 땅에 이 먼지 하나도 마귀 새끼가 들어가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영화를 열면 그렇게 보여. 이해가 됐습니까? 영화를 열면 내가 마귀 축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보라고요. 마귀 새끼가 들어가 있다는 마음으로 축사를 했어. 진짜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축사를 했더니요. 막 진짜 피가 나오더라고. 피가. 얼마나 그거 뽑아내는 게 힘들었는지. 그러면 아주 작은 데 박혀있는 거 빼기 쉬워요, 어려워요? 거기 숨어있는 놈을 빼려니까 하나님이 빼다 거기까지 알게 하시더라. 거기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막 나와. 징글징글. 야, 이렇게까지 있었다고? 내가 아주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축사하다가. 근데 그렇게 뺐어요. 그래도 또 들어오려고 할까 안 할까요? 지집이니까 들어오려고 하더라고. 목사님은 어떻길래 그렇게 마귀가 많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나와요. 죽을까봐 안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그렇게까지 박혀있는 것들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 줘. 근데 그 마귀들이 뭉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근데 이제 이런 잡스러운 게 많이 들어올 때는 우리의 정신으로라도 이길 수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신내림 받듯이 큰 대장마귀가 있어. 큰 대장. 요런 게 하나 들어오면 이 조물아기들을 다 데리고 뭐 한다고요? 뭉쳐서 군대가 돼가지고 일을 벌여. 그냥 얘네들은 각자 조용히만 살고 싶은 거야. 이 집에만 또 나가게만 안 하면 뭐라고요? 나쁜 짓도 별로 가만히 있어. 나 여기서 조용히 살고. 그런데 대장이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 다 모여봐. 너네들 여기서 편하게 놀고 있네. 이 새끼들. 지옥 보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여기 자빠져서 짱 박힌 거죠? 그러니까 다 모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군대가 돼서 그때부터 갑자기 어느 날 사람이 막 혈기가 터져가지고 막 정신병자처럼 돌아다니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막 이럴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면 그 도박 중독, 마약 중독은 센 마귀일까요? 약한 마귀일까요? 여러분도 아는 거잖아.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거. 죽는다는 거. 그런데도 하게 된 건 뭐 빚을 졌다든지 어디 속았다든지 뭐 깡패들한테 협박당했다든지 이러지 않아야 되잖아. 이런 센 마귀들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통치자, 권세자들이라거든. 이렇게 어떤 영역에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영역의 마귀들이 와서 하면 그때부터 이 조물아기들은 모인다 안 모인다? 그냥 다 모여! 그러면 다 모이는 거야. 어디에? 내 속에서. 그래서 마음에 모여가지고 뭐야? 훈련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뭐라고요?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계속 마음 무너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맨날 그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도 시달리고 있어. 근데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자꾸 나 자신을 치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왜 이렇게 약해요? 마귀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의 불로 태우든지 막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든지 나갈 때까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게 믿음이야. 다시 뭐라고요? 그런 영적 존재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나 생각하시고 그 마귀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귀랑 싸워.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그 마귀랑 싸워서 그 마귀가 나가는 순간 내가 알아요. 갑자기 그런 악한 생각, 유혹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자유해져.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들어온다? 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또 쫓아내. 몇 번 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 내가 승리했다는 느낌이 올 때는 다시는 이제 그 마귀가 못 와.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어마무지한 마귀 새끼들이 땅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뭐라고 하나님 보실 때는 헛수고하는 겁니다. 10절 그 돈 잘 벌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누구를 못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왜? 자기가 하나님 같아. 내가 성공했어. 어떤 사람 아까 유튜브에 보니까 일본 사람인데 20몇 살 때부터 직장 생활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못 살겠고 때려치고 사업을 했나 봐요. 부동산 사업을 했대.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큼 돈 벌었냐? 돈 액수는 말 안 해주는데 대충 얘기는 했지만 근데 뭐 어마무지한 돈을 벌었는데 그냥 대충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가 돼서 사느냐 봤더니요. 적어도 그 유명한 스포츠카 있죠. 명품 스포츠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것들 그 비싼 거 막 수십억씩 하는 거 그런 차만 50대 그런 스포츠카 그럼 다 어디다 놔? 그러면 다 한 집에다가 못 넣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집을 여러 개 가져서 어떻게 해요? 부동산 없잖아 뭐. 그러니까 데다가 보통 한 집에 차가 4대 5대야. 그러면서 골라 타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겠고, 그 보험료는 얼마야, 그쵸? 길값은 얼마? 그것도 고급 휘발유 들 거 아니에요, 스포츠카리. 그런데 자기 평생에 그게 꿈이었대. 그래서 그러고 사는 거야. 지금 뭐 한 50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러고 살아. 근데 그러니까 뭐가 없어?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부귀영화는 결론이 같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부귀영화를 위한 존재로 믿으면 여러분은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하나님이지 나는 지금 뭘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돈 주시는 만몬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당신은 이름 부르기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누가 와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나한테 오시는 분이 아니야.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 영혼을 구원시켜달라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돈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같이 생긴 하나님으로 변장한 광명의 천사로 오는 마귀가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돈도 주고 다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 지나 보니까 뭐라고요? 세상에 가 있지? 네가 예배당에 바쁘다 핑계로 이런 핑계 나 좀 이거 해결하면 내가 교회 갈게요. 그러고는 안 와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돈 주시냐 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물질 주고 건강 주시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무 감사해서라도 어디 있을까요?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면 여러분이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부귀영화도 따라옵니다. 단지 부귀영화 세상에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지혜를 얻은 솔로몬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부귀영화를 꿈꾸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겠구만 그러나 남한테 손 내밀지 않겠구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그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세요. 10절 봅니다. 자, 이제 금방 다 끝났어요. 설명 다 끝난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다. 마귀가 쫓겨나가고 나니까 자, 예수님은 탄생했다 안 했다? 탄생했어. 자, 그리고 이제 마귀가 싸웠는데 전쟁을 했는데 졌어. 자,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겼대요. 아, 그러면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있을 때 뭐 누가 성도들의 기도가 할렐루야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싸워서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마귀 상대한 거 아닌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귀들을 상대해서 그 우주에서 터잡고 있던 마귀들을 땅으로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성도들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다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을까요? 자, 안드로메다에서 돌아와 빨리. 이렇게 뜨지 말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봐. 네? 자리에서 일어나면 돼. 저 뒤로 가 앉아있어. 저 뒤로 가 있어. 뒤로. 네? 아니야, 네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일어나 빨리 순종을 해. 어?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뒤로 가 있어. 여기서 한 번 더 잡으면 벌금 10,000원이야. 어떡할래? 그래? 창피를 주려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자,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여러분 어디에 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 있어요? 왜? 하늘 보좌에 있어요. 하늘 보좌 옆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 육신은 여기 있지만 영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생명이 육신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잠시 여기에 묶여 있는 거지 우리는 원래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죽어도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할렐루야. 땅으로 가요? 하늘로. 여러분 자꾸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왜 이걸 헷갈려 해?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아멘? 자석이 땡기다 가게 돼 있어요. 내 영은 하늘과 여기 내 육신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할렐루야.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누구 앞에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디 앞에서? 보좌 앞에서.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땅에 있어도 우리의 영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됩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뭐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안다고요?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알아. 본인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그러면 지금은 자기의 때 아니야? 아니,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며. 이렇게
문맥을 못 알아먹어 진짜. 자기의 때가 있잖아. 근데 그게 뭐라고요?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럼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라고요. 그런데 이 때를 왜 허락하셨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용이 13절 용이 앞에 다시 얼마 남지 않아 크게 붙네요. 누구에게?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아까 땅에 내려왔어. 근데 이제는 어디로 간다고요? 너희가 누구죠? 나이기도 하고 또 누구를 얘기해요? 나, 너, 우리 다 뭐야? 교회. 아시죠? 여러분, 전득금 전사님 일어나서 일어나 있는 게 나아. 앉아있으니까 자꾸 그분이 오셔. 일어나. 지금 일어나라니까. 지금 보니까 제 상태가 아니야. 제 정신이 아니야. 뭐 밥을 얼마나 잘 드셨는지 아주 그냥 눈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셔요. 다시 잘 보세요. 뭐라고요? 자기의 때가 얼마나 알므로 크게 붙네요. 누구에게로 갔다고? 너희에게로 갔어. 근데 이거는 너희 복수잖아. 그럼 누구를 말한다? 교회. 그렇지. 왜 교회야? 아까는 유대인이라며. 근데 왜 지금은 교회야? 아까는 왜 유대인이야? 아까 여자는 유대인이라며, 유대 민족이라며. 근데 왜 지금은 교회고 그때는 유대인이라고 이런 거예요? 기준이 뭔데? 아니 그냥 예수님 그냥 알겠는데 기준이 뭐냐고. 정확한 기준이. 왜 아까는 유대인이고 유대 민족이고 지금은 교회라고 내가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 예수님을 낳았잖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기 전에는 교회가 있다고 없다고? 없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 누구만 죄사함의 제도가 있어요? 전 세계가 유대 민족만 제사를 지낼 수 있잖아. 그거 유대인만 하잖아요. 맞습니까? 유대인만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신다고 예언돼 있어요? 다윗의 혈통, 유대 민족, 유다의 사자.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내가 이걸 굳이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 오후 예배 때 되면 질문해보면 진짜 내 깡통 같아. 다시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제대로 알면 상식적으로 알면 해석이 그냥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이상하게 푸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라고. 다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굳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광야 교회라고만 해서 광야 교회. 근데 실제로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형식적인 모델 그림자로서의 교회지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도 안 믿었잖아.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 예수님 믿어야만 뭐라고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누구조차도 유대인도 그렇고 누구조차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 입장에서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야. 유대인의 입장에서 썼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해석하자고. 누구조차도 구원받는다고요. 그렇지. 이방인조차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맞디. 예수도 유대인, 하나님도 유대인의 것이야. 그런데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야. 너희에게 내려갔다 할 때 너희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내려갔어. 그럼 우리를 만나겠네요? 왜 만나? 마귀가 우리를 왜 만나냐고. 이거 다시 교회를 만나. 왜 만나? 자 어디를 보시냐. 이게 그냥 내가 설명하고 여러분 그냥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요. 7절 보세요. 7절 하늘에 왜 갔어요? 그렇지. 다시 하늘에 왜 갔어요? 뭐 왜 싸우러 갔어요? 예수님 어떡하려고? 잡아오려고. 맞아요? 아기 예수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갔다고 그랬잖아. 그거 어떡하려고? 잡아오려고 갔다고 그랬어. 그럼 마귀는 목표가 뭐예요? 땅에서도 누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도 누가 목표야? 너희에게 갔대. 교회에게 왔대. 왜? 예수님 잡으려고. 예수가 그러면 어디 있는데? 이제 이해가 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라고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교회의 머리야. 교회의 머리. 그 머리를 치면 어떻게 되는데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은 그냥 나가리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교회를 공격하려고 지금 교회와 전쟁하려고 오늘 여기 와서 역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오늘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하늘의 이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보여?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의 싸움은 그렇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뭐하라고요? 그래서 뭐하라?
머리 어깨 발 무릎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게 뭐야?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알고 봤더니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용이 이제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합니다? 박해하는지라.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민족이 박해를 받아요. 그 여자가 그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펴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와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뭐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제 우리가 앞에 봤던 14만 4천 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냥 유대인들 말고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 14만 4천과 뭐 하려고? 싸우려고. 이제 어디 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와서 누가 서 있어요? 큰 용, 예뱀, 마귀, 사탄이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다와 모래는 뭐냐? 이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13절에 그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 짐승이 뭔지 한번 볼게요. 13장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짐승만 보는 거예요. 그 짐승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아까 똑같아요. 이것들의 원래 모습, 그 배우에 있는 원래 모습은 곧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7이고 10뿔이라는 게 또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은 것처럼 마귀 자식도 누굴 닮아? 마귀를 닮아. 그러니까 짐승이 나와도 꼭 이렇게 나와.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또 10왕관이 있어.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도 있다. 그러면 이건 영적 존재야.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어떤 존재가 아니고 그 배우에 조종하는 마귀의 형상이라고요. 근데 이 10왕관 10뿔을 가졌다는 말은 10뿔과 7왕관을 가졌다는 말은 누구들을 왜 배우에 있다는 거예요? 전득금 전사님 얘기해봐. 지금 안드로메다가 자꾸 가까워서 갔다 오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지금 뭔 얘기야? 네? 이게 무슨 얘기냐고. 지금 내가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을 알아요? 네. 사모님 이게 뭔 얘기요? 자, 이게 왜 앞에도 나왔어. 이 머리가 이렇게 진짜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왕당이 7개 어? 근데 그 짐승은 앞에 있었잖아. 근데 또 바닷속에서 또 짐승이 나오는데 똑같이 생긴 쌍둥이 같은 게 또 나와. 그러면 본질은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역사를 하는데 얘네들이 우리랑 싸우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랑 싸우려면 우리보다 힘이 세야겠어요, 적어야겠어요? 그러면 우리랑 싸우려면 우리보다 힘 있는 자를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왕관을 썼다고 하니 얘네들은 진짜로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고 우리가 만날 때는 마귀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어떤 것들을 만날 거 아니야? 그게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어? 그게 누구냐고. 왕. 또 누구? 네? 우리가 사는 이 왕국에, 이 땅에 왕국에 힘 있는 권력자, 힘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 돈 있고 뭐 다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기 멀리하기에는 최적이잖아. 근데 그들이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마귀에게 배후에 사로잡히면. 그렇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은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제 앞에 마귀는 이미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 그러니까 자기가 또 나오면 다 뽀록 났잖아. 그러니까 안 속아. 그러니까 또 다른 짐승을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걔도 본질은 같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모양을 우리가 본다는 게 아니라 역할이 같다는 거야, 역할이. 근데 그 마귀들은 주로 자기들이 부리고 싶은, 종으로 부리고 싶은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 재벌 총수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 하나님만큼 높아진 사람들, 또는 이상한 이단 사이비 교주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뭐 하려고? 자기만 지옥 가기 싫으니까 뭐라고요? 같이 끌고 가려고 미혹하는데 우리보다 힘이 약하면 우리가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네?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건 그러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럼 아까 있었던 전쟁은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며 미가엘 천사랑 그건 어떻게 이겼어요? 천사들이 쓰니까 이겼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아니. 잘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여러분이 지금 너무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래. 11절 보세요. 천사는 그냥 안 싸워요. 싸워야 될 명분이 있어야 싸워요.
자,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누구를 이겼다고? 마귀를. 근데 직접 싸운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서 이긴다고요? 아니 그거는 신앙의 고백이잖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이죠. 그게 믿음이잖아. 맞아요? 그걸 뺏기면 어떻게 돼요? 죽지 지옥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이 내 나를 영생의 키워드잖아. 그걸 뺏겼다고 안 뺏겼다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서 안 뺏겼다는 거야? 그 믿음을 안 뺏겼다고. 그 믿음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뺏기면 난 못 믿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근데 안 뺏겼다고 어떻게 해서? 그거는 죽인다고 해도 타협 안 했다는 거고, 이기는 건 어떻게 이겼다고요? 지금 싸우면 누가 싸우는데? 싸우면 누가 싸우는데? 그래, 천사들이 싸운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겼냐고. 성도들이 이겼다며. 그래, 성도가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뭐 한다고? 싸워서 이긴다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는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가 날 안 건드리는데 왜 싸워? 근데 마귀가 배후에 조정을 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한다고. 그래서 나를 뭐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먹고 사는 걱정하고 이런지 걱정하고, 사장님이 뭐 오늘이라도 원장님이 뭐 오라고 그러면 가야지. 어떻게 해요? 안 오면 잘라버린다는데. 그죠? 예배 드리라도 가야 될 판이야. 안 가면 진짜 자르신데. 그래서 한 사람 앞전에도 잘렸어. 나 오늘 안 가면 잘려. 그 걱정 있으면 가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마귀가 공격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요? 그렇지. 여러분요, 지금 왜 대답이 안 나오냐면 기도로 이겨본 적이 없거든. 기도로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에 확신이 없어. 기도에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지금 이게 답이 안 나와. 여러분, 마귀가 지금 조롱마귀를 보내서 여러분을 재울 목적이 뭐라고요? 기도에 대한 확신을 못 갖게 하려. 그냥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심판은 어떻게 옵니까? 자, 심판은 어떻게 쏟아지죠? 심판은 왜 쏟아져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왜 쏟아지냐고? 아니요. 심판은 왜 쏟아져요? 인을 뗄 때, 뭐 다음에 인을 떼요? 회개. 여러분 다 들었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흠량하시니까 그 다음에 뭘 뗀다고요? 인을 떼시더라. 심판은 뭐 다음에 온다고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서, 성도의 기도가 차서 응답이 오는 거야. 성도의 기도가 차서 재앙도 오는 거야. 성도의 기도가 차서 뭐라고요? 심판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일하시지 않아. 반드시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은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합법적인 성도,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안 넘어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수가 없다고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마약을 하든 내가 살인을 하든 죄를 지으러 달려가도, 감옥에 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안 막으신다고. 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 같은 인격체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내가 거절할 수 있고 거역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꾸 회개가, 여러분은 죄 짓고 회개하고 귀찮고,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완벽한 인격체로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라고요. 그 자유의지가 상한 적이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의지는 죄 때문에 망가진 적이 없어요. 자유의지가 망가졌으면 우리가 어떤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야. 자유의지는 완전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상하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나 스스로 뭐 하게 한다고요? 선택하게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구원을 주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면은 우리랑 하나님과의 관계는 꼭두각시랑 노는 거라고. 이해가 되면 사람이 인형 만들어 놓고 내 마누라 하자 이런 거랑 똑같다고요. 팔 요렇게 옮겨놓고, 팔 들었네? 팔 요렇게 내려. 내가 꼭두각시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 짐승 새끼도 그렇게 안 해. 짐승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는 거 보고 이쁘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걸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하지, 무서워서 어거지로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진실은 무서우시지만, 그럼 뭐냐? 내 자유의지를 안 건드린다는 말은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한다며.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들어주실 이유가 어디냐고. 그럼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올려야 움직인다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고. 당신의 뜻도 내 인생에 일을 이루시려면 그래서 그래. 기도가 뭐라고? 말씀을 언약을 가지고 하는 거라 했잖아. 내가 소원만 안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은 이루어지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리고도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며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게 왜 죄가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도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틈도 없다고요. 내가 마음을 열어준 적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복종하겠나이다라고 동의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아멘? 미국 대통령이 내 대통령 되려면 내가 미국 시민권을 얻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걸 싫어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 대통령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려면 내가 뭐야 돼?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거기에 확실하게 동의를 해서 도장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뭐라고 해. 내 삶에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데 네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 되겠냐? 네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안다면 내가 응답 못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힘들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힘들어. 왜? 그렇게 못 알아쳐먹으니까 이놈의 인생들이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가지고 뭐하게 한다고요? 기도하게 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그때서 그때서 마음이 열리고, 그때서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는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다고. 너는 하늘나라를 내가 영원토록 상속하기를 원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맨 땅의 것만 구하지 않느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땅의 것 빌딩 세워서 다 받아도 내 영혼을 하늘에 못 가.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두들겨 패서라도 뭐라고요? 저걸 소망하고 저걸 달라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의 것을 다 거두셔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잠시만요. 죽으면 어차피 못 갖고 갈 건데 뭐하러 생전에 뺏어가셔? 뭘 주시려고? 근데 잡으라는데 뭐라고요? 내 손을 뻗어서 안 잡으니까 어떡한다고요? 해서라도 어떻게 해? 이게 있다. 이거를 잡아라. 이것만 잡으면 네가 뺏긴 거, 잃어버린 것도 뭐하게 해주겠다고? 되찾게해줄게. 이것 쫓느라고 땅의 거 잡느라고, 땅의 거 잡으려고 쫓아다니느라고 이걸 입고 사니까 하나님 이거 다 패하시고 이거 보게 하셔서 이거 잡았더니 뭐라고? 나머지는 생각보다 쉽게 그냥 오더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에 올인하고 있고 이걸 구하고 있으면, 내가 기도할 때 이것만 구하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여지리라?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아닌 줄 아세요? 시험하신다고. 뭐라고? 너 이거 없는데 어떡할 거야? 전기세 못 내는데 어떡할 거야? 수도세 못 내는데 어떡할 거야? 자동차세 못 내는데 어떡할 거야? 완전히 그때 본색이 나온다고요. 그게 있어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돼. 이해가 되시죠? 장난이 언더스탠이세요? 문제는 나의 사정이 앞서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해보고 또 아니야. 아이고, 또 있다가 또 테스트해보고 또 아니야. 그렇죠? 어차피 죽으면 뭐라고요? 자유야. 갖고 갈 게 없어. 여기서 아무리 구해서 다 가져도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놓고 가야 되는 거야. 이 본질을 잊어버릴 거야,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 나 지금 당장 지금 죽지 않잖아. 아니요. 죽음 앞에 서는 날 모두가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빨리 죽음이 올 줄 몰랐다는 거지. 예? 이렇게 빨리. 전정의 권사님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뭘? 그래도 목문사님이 옆에 계시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안하시잖아요. 그 왜? 그 연세라면 어떠실 수 있는데 오늘이라도 가실 수 있기에 항상 마음이 어떻다고요? 불안하죠.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권사님이 문제가 아니야. 권사님 항상 준비돼 있어. 오늘이라도 가시려면 할렐루야야. 김정혜 선교사님 준비가 안 돼 있어. 계속 불안한 상태 만드는 거야. 네 엄마도 그 교회 하늘나라 온다. 근데 너는 예외가 아니야. 항상 그걸 뭐라고? 생각하기 싫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묶여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온통 마음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왜? 너 아직 마음 상태가 땅에 다 있어. 여기 하늘나라에 안 있고. 네 마음 바꿔야 돼. 다시 셋업 다시 해야 돼. 이거부터 찾아. 이거 온전히 집어넣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다시 이거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축복이 되고 감사가 돼. 근데 내가 자꾸 하나님의 것을 안 가진 채로, 하늘의 것을 안 가진 채로 땅의 것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뭘 주셔도요 감사가 안 나와.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채우면 다시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자유해. 그런데 뭐가 하나 생기면 뭐라고요? 어머, 난 구하지도 않는데 주시네, 감사하다. 덤으로 막 주시니까 감사하다. 작은 것도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매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신나서라도 뭐라고요? 쟤는 뭘 줘도 나를 안 잊어버려. 쟤는 뭘 해줘도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매일의 삶이 예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길 가도 저길 가도 하나님 감사,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범사의 감사가 나오니까 하나님이요 하루 종일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더 주고 싶어도 더 주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수 있죠. 왜? 계획된 거 있으면 다 주시겠죠. 야, 너 생전에 이거 다 받아가라. 왜? 내 마음은 모두 하나님으로 차 있으니까. 다시 말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여러분의 인격체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냐에 따라 땅의 것은요, 옵션이라니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 자동차만 살 때 옵션에 따라서 하잖아요. 내가 불필요한 건 없어도 되는 거야. 아무리 구중궁궐이라도 내가 불편하면 없어도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한 거 주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차가 없으면서 옵션만 사는 사람 있냐고요. 그건 바보 멍청이 없잖아요. 차도 없는데 무슨 옵션을 사냐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해야 그 다음에 옵션이 따라온다고요. 그래야 이게 뭐가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쟁,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늘에 전쟁이 있고, 전쟁을 우리가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승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귀들은 쫓겨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던 마귀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그 빈자 마귀가 있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권세자와 같이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안 싸운다는 거. 왜?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무전만 치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싸우신다는 거죠. 문제는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하거나 너무 빨리 응답을 안 주신다고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게 귀찮다고 바쁘다고 안 해서, 그 기도의 원리를 몰라서, 기도에 확신이 없어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런다고 될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뭐라고요? 그러면 말고 하셔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는 무조건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기도하면 되고요.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지만 하늘나라의 천사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 내 팔이 떨어져 나가는 전쟁, 마귀랑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천사들도 도와주려다가 말아요. 야, 쟤 또 기도해봤자 저거 별거 아니야. 우리 굳이 안 해도 돼. 하나님 눈치 보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안 할 거랍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의 기도는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들은 동원돼서 무조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위해서 그걸 붙들고 있는 마귀들과 싸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쉽게 포기하면 안 되죠. 주실 때까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셔서 승리해서 그것을 취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